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에 개봉했었던 영화 박하사탕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명장면, 명대사, 나 다시 돌아갈래. 네, 이 대사, 이 장면으로 뇌리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격동의 시대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자신은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때를 묻히는 그런 자신의 모습,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절정에 달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기찻길 위에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 기차를 향해서 그렇게 자신을 잡아 먹으려 드는 그 현실 앞에서, 무섭게도 자기를 변질시킨 그 시간 앞에서 어떻게든 저항하고 싶은, 그렇게 회복이 절실했었던 그 주인공의 모습, 그렇게 절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면이 CG가 아니라 실제 촬영할 때 달려오는 기차 앞에서 배우가 그렇게 촬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의 이 표정이 그렇게 실감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현실은 결코 CG가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꽤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우리가 내 심령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스스로 그런 절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마음 한켠에 아마 바로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수하던 그때 깨끗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렇게 회복되고 싶은 마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정말로 티가 하나 없이 순수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것.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회복을 허락받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준비가 있었고 또한 어떤 자세, 어떤 태도였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래서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회복, 순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허락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한, 우리가 사모하는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 진짜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 볼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새 너무나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 그 마음밭 위에 뿌려지는 그 말씀이 뿌리 깊게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율례를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를 들자면 유일한 컴플렉스, 나병이었습니다. 그 나병이 든 그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회복될 수 있었던 그 과정에는 경청과 순종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듣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시작은 결국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시작을, 믿음의 시작을 분명히 들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도 그 마지막까지도
들음이 중요하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들음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은 참 잘 듣습니다. 못 듣는 것 같아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참 잘 듣습니다.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저희 집 아들이 만 3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비로소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쓴 글씨를 자신도 그려보는 거예요. 아직 글씨를 쓰는 거 아니죠. 그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읽는 것인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워낙 빨라서 이미 친구들 중에는 한글을 읽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아이가 흥미 가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기를 바라서 가르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가져주니까 고맙다라는 거죠. 엄마가 아빠 이름도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통 아빠라고 부르지 이름을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모를 것 같았는데 이름을 쓰면서 그 이름을 자기도 그려보면서 그러면서 한자 한자 따라 불러주니까 따라하던 아이가 이근영 그렇게 따라하더니 스스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근영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는 다 듣고 있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 아빠한테 목사님 목사님 하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이름이나 알까 생각했었던 제가 이근영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정신이 바짝 차려졌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에게 정말로 목사다운 아빠가 되어야 하겠구나. 아이는 다 보고 있었구나, 다 듣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아직 못 들을 것 같지만, 안 듣는 거 있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잘 듣습니다.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오히려 듣지 못하는 것은 어른입니다. 어른들은 잘 못 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듣지 못합니다. 먼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노화가 되면서 청력마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노화로 인해서 점점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그런 신체적 노화보다 실은 마음의 완고함, 그것입니다. 물론 그 완고함 또한 완고해지고 싶어서 완고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삶의 역경, 그 모든 것들 경험하면서 생긴 상처, 그 위에 덮어진 딱지 때문에 딱딱해진 것이겠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해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쌓이는 마음의 상함, 우리 안에서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가혹한 노역, 그 일상이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표현처럼 이렇게 완고함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은 실은 듣지 아니함입니다.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경험, 그것이 이미 많이 쌓였기에 그에 따른 판단, 그것이 거의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회복, 진정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려면 경청이 절실합니다. 거꾸로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야, 그래야 듣는 것도 회복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회복됩니다.
100번 들어도 또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경청 릴레이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경청 릴레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더군다나 그 경청의 방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기에 제자가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장이 사원에게 지시하기에 사원이 사장의 말에 경청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기에 성도가 목사의 말에 경청합니다. 보통 구조가, 일반적인 흐름이, 경청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는 그 회복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경청은 조금은 어색한 방향입니다. 경청 릴레이의 시작, 즉 오늘 이야기가 말하는, 처음 말하는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어린아이, 어린 소녀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한글 성경은 이 좀 어색해 보이는 경청 릴레이의 발원지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이었었는지 작은 계집아이 하나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힘이 약한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디 작은 계집아이 하나, 그 아이의 이야기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에게 전달되기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청은 교사하고 얼굴조차 맞대기 쉽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 아이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정말 꽤나 희귀한, 상상도 하기 힘든 영유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이 안주인에게, 나아만의 안주인에게 전달됩니다. 물론 백엔잎 송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주인의 입김이 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 회복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경청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 릴레이의 방향이, 이 보통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그 상향식 방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주인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전달된 그 회복 방안은 급기야 이 아람 왕까지 올라갑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 작디 작은 계집종 아이 하나의 말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경청되고 있습니다. 아람 왕까지 그 상향식 경청 릴레이에 동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경청의 자세는 그 대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를 얼마나 열고 계십니까? 혹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철저하게 마음을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 누구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의 경청 릴레이를 이어간 사람들, 그렇게 모두 다 상향식 그런 릴레이를 잘 동참했습니다. 이제 아람 왕까지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하향식 릴레이가 예상됩니다. 올라갈 대로 올라갔으니 이제 내려갈 것 같습니다. 회복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경청의 릴레이, 상향식 릴레이가 좀 더 유리한 것인지 이제 하향식이 되려고 하니까 시작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은 위기가 포착됩니다. 이 아람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끼는 나아만이 갖고 온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당장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 나아만의 나병을 꼭 고쳐달라는 그런 서신과 함께 보냅니다.
물론 보내는 사람은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보냈겠지만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의사전달,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 좀 더 약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은 울상이 됩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고 살리는 하나님인가? 내가 어떻게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빌미로 오히려 저 아람 왕이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것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힘의 순리대로 그렇게 하향되는 말에는 분명히 주의 집중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억지로라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뜻으로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이 가졌었던 그 의심과 불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듣는 길을 사방으로 여는 것과 동시에 바로 그 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들리는 소리에만 집중했던 이스라엘 왕, 그는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에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주변 사람들의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그 겸손한 마음과 함께 그 말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하는 그 태도,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는 그렇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그럴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좌절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덤덤하게 또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듣게 하시는, 누구를 사용하셔라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 거기에 집중한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흐름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아만 장군, 지금까지는 잘 경청하고 들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직 그 경청의 완성인 순종까지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나아만 장군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단계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오는 광경, 그 묘사된 장면을 보자면 머릿속에서 이런 모양이 떠오릅니다. 백마를 탔을 것 같은 나아만 장군,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 작디 작은 전쟁포로 게지바이의 말에도 경청하면서 절실한 자세를 취했었던 그의 모습은 잘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위풍당당한 광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면서 온갖 선물까지 다 가지고 지금 왔으니까 그 귀한 손님, 그 손님 받아라 라는 식의 그런 자세가 보입니다. 너희 왕, 이스라엘 왕이 너 선지자 엘리사에게 부탁했을 테니까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답게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런 신비한 광경 한번 연출해봐라, 펼쳐봐라, 내가 보겠다,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경청, 그것을 끝까지 하는 그 말씀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조금씩 아슬아슬했지만 경청의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 경청의 릴레이가 끊어질 가장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유는 나아만 생각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감히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웬 동네 개울 같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의 그 초라함이 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에는 더 그럴싸한 강이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다가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7번을 나갔다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도무지 채통이 서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불쾌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험을 해본, 많은 것을 이미 경험해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권력자로서, 기성세대로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태도, 지금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아만 입장에서 이미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겸손했고 경청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경청의 자세가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 경청의 마무리는 확실히 순종입니다. 이 위기를 맞았던 나아만 다시금 그 마음을 다잡게 한 것은 역시나 보통 있지 않은 상향식 경청, 그 종의 고언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지금 우리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도, 더 힘든 일을 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함께한 고언을 받아들입니다. 종의 말을 듣는 겁니다. 듣기 힘든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청의 마지막 단계, 결국 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을 허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들리는 그 말로 인해서 내 고집을 허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사소한 것부터 거대한 것까지 그렇게 섭리하시는 성령의 주장하심을 의지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고집이 꺾일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집은 깨달음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것으로, 당신 안에 고집을 제거하는 방법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께 경청할 때 우리 안에 쓸데없는 고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메시지,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메시지가 전혀 기대되지 않는 글을 통해서도 분명히 전달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방을 향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저도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많은 목회자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 중에 존경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오묘합니다.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성장할 때 그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영적 능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절에는 희귀한 시절이 되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어렸기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그 음성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리액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준 것이
그 영적으로 총명함이 다 떨어진 것 같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재보고 계산해보고 그래서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이처럼 순종하고 그렇게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뜻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집중할 때 진정 회복되어야 하는 우리의 순전한 모습으로, 그 어린아이 살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요단강에 그렇게 7번 몸을 씻은 것과 같은 조그만 무모한 그런 명령, 그런 것에 순종하는 것 맞습니다. 경청의 마지막, 경청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때론 말씀이 우리의 계산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내 계산보다 더욱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그런 말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말과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내 체면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귀찮기도 합니다. 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경청의 마지막 관문 순종이라는 그 리액션을 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온세대 예배로, 광고 드린 것처럼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다른 모든 세대를 향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서로 모두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이야기에도 경청하는 우리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순수로의 회복,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만은 분명 자기의 필요, 자신의 유일한 그 컴플렉스였던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래서 경청했고 위기가 있었지만 그 마지막 경청 순종까지 함으로 인해서 그 원하던 회복을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사를 통해서 나아만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허락받았다는 것, 그것을 마지막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 작디 작은 어린 소녀에게로부터 들었었던 그 말을 경청함으로 인해서 오늘 나아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방을 향해서 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집중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순수로의 회복,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가장 큰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복이 회복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회복이 일어날 때 그 회복이 우리로 인해서 확장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회복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사방으로 귀를 여십시오. 그 들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렇게 들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복음으로 온 만민을 초대하는
새영광의 진정한 새영광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